저 같은 경우에도 딱 고정이 되어 있죠. 주일은 양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베드로 셔츠 혹은 바울 셔츠를 꼭 입습니다. 또 외부로 외출할 때에도 일부러 가능하면 베드로 바울 셔츠를 입습니다. 그러면 운전도 조심하게 되고요. 그 옷은 목사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전도 조심하게 되고 또 말하는 것도 스스로 조심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때는 마에다가 안쪽에 베드로 셔츠를 입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 아니 목사님이 왜 양복을 입지 않냐라고 그럴 텐데 사연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복을 입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금요일 올라오면 기도를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또 하다 보면 푹 쓰러집니다. 그러면 또 어르신들은 혹시나 또 몸이 상할까봐 갑자기 뒤로 훅 받치잖아요. 그러면서 양복 바지가 다 찢어져 버렸어요.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금요일은 영적 전쟁인데 도저히 양복 입고는 영적 전쟁을 치르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편한 복장으로 바꾸고 편하게 갑자기 앉아도 바지가 찢어지지 않는 그런 복장으로 금요일 저녁에는 영적 전쟁을 치른다라는 의미에서 영적 씨름하면서 아멘.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서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요.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탄식을 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옷을 입기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3절에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라 함이라 말하면서요. 우리가 반드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벗지 말고 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가? 반드시 입어야 될 옷 세 가지를요 오늘 저녁에 소개하고 함께 그 옷을 입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은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볼까요?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옷. 다른 말로 생명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4절을 읽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오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육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옷이 너무 무거운 옷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옷을 이제 벗어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그러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가 입어야 될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인가? 생명의 옷을 입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지금 입고 있습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올 자가 누구냐 비유로 말씀하시죠. 자, 22장 11절 이하를 읽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요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복을 입은 자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예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무슨 믿음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아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내가 생명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생명의 옷이 왜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성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을 꼭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10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자, 10절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며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요, 벌거벗고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의 옷은 반드시 입고 서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무슨 옷요? 그것이 죄의 옷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옷을 입고 서 있느냐. 아버지. 죄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사람은요, 그것이 심판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옷을 입고 있는 성도는요, 그것이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대가 되어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요, 그 죄의 옷 위에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은 아닙니다. 실상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아멘. 이제 죄가 없는 것처럼 덮여져서 아멘.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시는 아멘.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요. 아멘. 이제 심판대 앞에서 죄가 있으면 통과하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우리가 한 번 더 입었기 때문에 무사 통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7장을 받아요. 이 옷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9절을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이 뭡니까? 요한이요, 밤모습에서 주일날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을 보게 되었죠. 자, 이 일 후에 환상 가운데 보니까 셀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요 나와서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어떤 옷을 입고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3절에 장로 중에 한 명이요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14절 보십시오. 요한이 말하기를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이들입니다. 죄인이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고요, 아멘. 바로 천국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흰옷을 입은 이들이 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영접할 예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눈 감으면요 심판대 앞에서 입을 예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멘. 주님. 나는 준비되어 있지만 혹시 내 남편은, 우리 자녀는, 우리 가족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명품, 좋은 옷 입은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가슴치고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 이 금요일 저녁에 모인 여러분은요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생명의 옷을 입고 있지 않다면 주님 긍휼히 베푸셔서 이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선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게 된 우리가 입어야 될 두 번째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의 옷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볼까요? 성령의 능력의 옷. 성령의 능력의 옷. 자,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 5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었다는 게 뭡니까? 이것은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생명의 옷, 의의 옷을 입혀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입혀주시고 난 뒤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이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입고 있을 수 있도록 보증으로요, 담보로요, 또 한 가지 옷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옷이라는 겁니다. 아멘. 생명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요, 그 옷을 입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제는 죄를 이기고 능력 있게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능력의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게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아멘.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아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면서부터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시작될 거야. 이제는 복음도 전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야 돼. 그런데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가다가는 10리도 못 가서 발병나고 사마리아, 유다, 땅끝까지 못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이제는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8절, 자, 눈을 크게 뜨고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 권능을 받고. 아멘. 이 권능이 있어야 어디까지 간다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갈 수 있다. 아멘. 주의 정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에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어야 아멘.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옷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능력이 그리스 헬라어로 뭐예요? 큰 소리로 시작. 그래, 두나미스 맞아요. 역시 이제는 영어를 넘어서서 글로벌하게 그리스 헬라어까지 다 정복하고 있는 우리 중고 청년부입니다. 대단합니다. 여기서 이 두나미스예요. 영어의 다이너마이트와 다이나믹 두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요, 파괴력을 가진 힘이죠. 다이나믹은요, 역동적인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쉽게 차이점을 설명해 볼까요?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를 깨뜨릴 때 방법이 뭐가 있어요? 다이너마이트를 넣어가지고요, 한 번에 폭파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럼 한 번에 펑 깨뜨려 버리는 파괴력을 바로 다이너마이트, 주나미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다란 바위에 다이나믹하게 구멍을 하나 뚫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정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망치 가지고 계속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망치질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언젠가는 쭉 갈라지겠죠.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나 다이나믹하게 조금씩 갈라지는 아멘. 변화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금요일 밤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드립혀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속장을 맡으면요, 속장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교사가 되었으면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나갈 수 있는 가르침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찬양단도 이제 찬양할 때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 능력을 구하십시오. 아멘.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음에 이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하세요? 아버지. 전신갑주라는 능력의 옷을 입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이제는 매주 이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체험을 통해서요, 능력의 옷을 더 입어야 됩니다. 아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고요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구약의 정통에서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왕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 위로부터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요, 이제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제사장뿐만 아니라 왕으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동안은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았습니다. 마귀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왕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다스리는 겁니다. 아멘.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선지자에 대한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가 전도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속회 내에서 영적 어린아이들을 세워가고 영적으로 잘 지도하고 가르치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기름 부으심을 바로 마가다락방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이제는 은사로서 또 능력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이 나오게 되죠. 아멘.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말 것 같죠?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죠.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다. 아멘. 성령이 내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역했던 분이 누구냐? 바로 누가복음 4장과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아멘. 이렇게 예수님도요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사역하셨죠. 아멘. 자,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멘.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겁니다. 아멘.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요. 아멘.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위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면 어떤 능력이 생긴다고요? 우리를 누르고 있는 마귀의 결박을 끊게 됩니다. 아멘. 마귀의 권세를 멸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요. 아멘. 여러 가지 능력들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사도요 엘리야의 옷을 취했잖아요. 이 능력의 옷을 겉옷을 차고 나니까 이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이어받고 나니까요 엘리야보도요 딱 2배의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 옷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질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열정으로만 열심히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차도 무조건 새 차라고
막 달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뭘 갈아야 되죠? 정기적으로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됩니다. 엔진 오일이 없으면요, 가다가 엔진이 붙어버리게 되죠. 고장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요, 천성적으로 여기에 부지런한 분들이 계십니다. 남들보다 더 희생정신이 강한 분도 계십니다. 앞장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섬기기를 좋아하는 분도 우리 한소망교회는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믿지 마십시오. 그 힘 가지고 하다가는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고요, 아버지. 입술 부르뜯다고 짜증이 나고요, 나중에는요 마르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저만 하는 겁니까? 목사님 왜 저 혼자 해야 됩니까? 불평하게 됩니다. 아버지. 어이의 병기로 시작해서 불의의 병기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려면 기름 부음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밤 나에게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하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아버지. 속회가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지, 우리 속도원들이 잘 순종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노래를 잘하는 것 같은데, 찬양하는데 하늘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하기를 온전히 힘쓰는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아버지. 또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이 저녁에 이 공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뭐라고요? 첫째,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요,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옷.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옷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옷. 믿음의 옷. 자, 7절 보고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요,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이 정리한 대표적인 현상들 뭐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네, 방언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뭐가 있었어요? 자, 졸리시는 분들이 얘기하세요. 지금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졸고 있습니다. 이쪽 동네가 좀 침침한 것 같아. 강사님이 그러더니 진짜 그렇네. 이쪽 동네가 침침하네. 자,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쓰러짐이 나타납니다. 쓰러졌을 때 만져주시죠. 치유하시고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뭐가 있죠? 아버지요? 광채. 네, 광채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요. 네, 불이 임하니까 그 불이 밖으로 나타날 때 진동과 떨림으로, 아니면 찌릿찌릿한 전류처럼 느껴지죠. 어떤 분들은 이 손바닥 위에 뜨거운 공이, 불공이 얹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점점 커지기도 하고요. 또 축사가 일어나죠. 구역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간증하고요, 사모하면 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다양한 성령의 역사들이 요한 웨슬리 때 강력하게 일어나서 영국의 부흥을 가져왔죠. 또 조지 히필드에서 영국과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성령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조나단 에드워드나 아니면 찰스 피니, 또 사역 가운데 성령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곳이 켄터키주의 에즈베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교도 있는데요, 이곳에 1970년에 그리고 2006년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2월입니다. 6월 8일부터 에즈베리 신학교의 채플 가운데요, 우연히 성령의 역사가 그냥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채플이 끝났는데도
흩어지지 않고 모이고 미국에서 모이고 전 세계에서 모이고 그래서 수천 명이 모여서 2주 동안 예배가 끊이지 않고 찬양하면서 많은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요, 간증하고 또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1906년 아주사 대부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얼마나 성령의 불이 강력했는지 800m 밖에서도 저 교회에 성령이 강력한 불기둥이 있는 것을 동네 사람들도 보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에 불이 났다, 800m 밖에 있는 동네 사람이 불이 났다고 소방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여러 대의 소방차가 또 출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있는데 이게 항상 계속되는 거냐? 아닙니다. 딱 끊어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임재가요 딱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죄를 이기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 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서 딱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멘.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아멘. 성령의 역사를 아멘 여전히 믿는 거예요. 아멘. 현상만 집착하는 성도들은요, 현상을 따라 귀동으로 쫓아다닙니다. 아버지. 광채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버렸어,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는 지금 일어나지 않지만은 아버지. 내가 믿음의 옷을 딱 입고 있으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는 보여주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주님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충만하시고 아멘. 내 인생의 배에 여전히 타고 계시다. 아멘.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내 인생에 내 삶 가운데 치유가 일어날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내 병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30년 동안 기도해서 감기 한 번 낫지 않았지만은, 나를 안 고쳐주신 하나님인 것 같지만은요, 나는 믿음의 옷을 딱 입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현상이 일어날 때는요, 현상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쓰임 받는 것이고요, 이 현상이 딱 끊어지고 떠나가도 변치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멘. 주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요? 믿음의 옷을 입고 있을 때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의 옷을 입고 있지 않으니까요, 한소만 교회가 막 뜨겁대더라, 치유가 일어난다더라,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그럼 우 몰려옵니다. 성령 역사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면 이번에는 한소만 교회가 아니라 큰 소만 교회로 가봐야지, 현상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금요일 저녁에 나가봐도 별거 없더라. 여러분, 믿음의 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영웅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믿음으로.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신앙의 영웅이 되는 거지, 나타나는 성령의 현상으로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좋은 믿음의 모델이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에서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의 믿음을 좋은 믿음의 모델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잡아옵니다. 이때 이 왕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저 불가마 속에 집어 던져도 주의 천사가 와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천사가 우리를 와서 상하지 않도록 구해 주실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이 위대했던 것은요, 이 고백이 아니죠. 그 다음 말 때문입니다. 고백입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비록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아멘.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 믿음 때문에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이 텅 비어 있던 외양간에 어느 날 가보니까요 송아지가 꽉 차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아멘. 성령의 역사죠. 그러나 여전히 외양간이 비어 있을지라도 아멘.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서러운 거 기도해도요 아버지. 병이 낫지 않아요. 송아지가 출산을 하지 않아요. 늘어나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내 삶에 성령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지금 나를 둘러싼 상황이 최악일지라도 아버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될 세 가지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성령의 능력 옷을 받아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아멘. 믿음의 옷으로 무장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아멘. 흰 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